이 설교 제목은 지금 보여드리는 시에서 발췌되었어요.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보세요. 1,000원짜리 한 장. 아이스바 쭉쭉 빨며 집에 갔는데 텔레비전에서 해골처럼 삐쩍 마른 아이 누워 있었어. 1,000원으로 동남아시아에선 하루, 북한에선 한 달 살 수 있다는데 큰 눈망울의 아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 먹지 못하고 들고만 있자 아이스바가 뚝뚝 눈물을 흘렸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수께서 뚝뚝 눈물을 흘리셔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깨달으시고 비 오는 이 아침 이 자리를 떠나가실 때는 귀한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몇몇 도시 아니에요. 몇몇 마을도 아니에요. 가까운 도시 그것만도 아니에요. 먼 도시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골이고 지방이고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이어서 제외됨 없어요. 부유층, 발전된 도시 거기여서 포함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한 도시도 빠짐없이 한 마을도 빠짐없이 두루 다니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점은 두루라는 단어에 찍혀 있는 거죠. 두루. 이 부사는 이런 뜻을 가졌어요. 무엇 하나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뜻을 가졌어요. 누군가가 꿈에 그리던 집 장만을 하게 되었네요. 이제 곧 이사를 가게 되어서 가족과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평생 살 집이 되지 않겠어요? 두루두루 꼼꼼히 샅샅이 살피지 않겠습니까? 자재는 좋은 곳을 썼는지, 부실하게 마감 처리한 곳은 없는지, 또 활용도 면에서는 공간을 잘 뺐는지, 또 가능하다면 내가 가지고 올 살림살이가 이 집안에 어떻게 놓여질지 두루두루 샅샅이 살핀단 말이에요. 두루두루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모든 도시에서 도시를 오가며 두루두루 살피고 계셔요. 마을과 마을, 많은 골목들마다 두루두루 살피고 계셔요. 도대체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두루두루 샅샅이 찾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화려하게 지어진 빌딩 아닐 것 같아요. 잘 지어진 집 아닐 것 같아요. 1세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잃어버린 바 된 자녀들을 그렇게 두루두루 찾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두루두루 찾고 계시는 것이지요. 수요일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어요. 37장을 보면 야곱이 10아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서 11번째 아들을 멀리 세겜까지 보내요. 그곳까지 거리가 약 80km나 되어져요. 그들이 있는 세겜은요, 얼마 전 큰 살육이 있었던 현장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10아들에게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는 장소예요. 불안해서 막내 11번째 아들을 속히 보낼 수밖에 없었죠. 명령을 받들어 요셉이 형들을 찾아 80km를 걸어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먼 거리를 왔는데 형들을 찾을 수 없어요.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왜요? 형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취한 행동은요, 두루두루 찾는 거예요. 형들을 찾기까지 두루두루 찾는 거예요. 이번에 배경은 애굽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의 왕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노예로 전락되어서 착취, 빼앗김,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대표 모세에게 명합니다. 각 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잡으라. 피를 취하라. 그 피를 각 집의 문에 바르라. 죽음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두루 다니다가 피가 발견되어지는 집은 내 자녀라 여겨 건져낼 것이고, 피가 발려지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치게 될 것이다. 자, 죽음의 사자가 출발했습니다. 그저 아무런 열정도 없이 집을 살필 수 있겠어요? 집을 살피되 한 집이라도 건성스럽게 살필 수 있겠어요? 어느 집에 하나님 자녀가 있는 줄 몰라요. 어느 집이 피를 바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 두루두루 살필 수밖에. 괜히 건성으로 그곳을 건너가 버리면 죽음의 사자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루두루 살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를 두루두루 그렇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두루두루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주님은 애타게 여러분과 저를 찾아 나서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을 왜 그렇게 두루두루 찾아 나서야만 했었을까요? 그것이 36절에 답이 있습니다. 36절 스크린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생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기진하다. 힘이 쇠하여져서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런 상태로 그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지자 주님이 두루두루 도시에서 도시를 오가며 마을에서 마을을 오가며 찾고 또 찾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 같다. 도대체 우리는 목자가 양이 되어보지 못해서 그것을 잘 몰라요. 그렇죠? 또 양을 쳐보지도 않아서 그것을 잘 몰라요. 한 목회자가 양을 치는 일로 먹고 사는 나라에 여행을 갔어요. 성경에 보면 목자, 특별히 양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목동을 따라 양떼를 어떻게 치는지 친히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하루를 짬을 내서 그들을 따라가는데 길가에 양 사체가 여기저기 놓여 있는 거예요. 왜 저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까? 왜 저 양은 무리에게서 이탈되어 짐승에게 뜯겼을까? 곧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한 목자에게 딸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목자가 그 많은 양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양들이 부주의함으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한두 마리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 이탈을 엿보고 있었던 맹수들이 있죠. 그곳에는 독수리였습니다. 이탈한 양에게 독수리가 날아가서 날개짓을 펄럭펄럭합니다. 그 날개짓 소리에 양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순간 독수리가 부리로 눈 한쪽을 쪼아버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리저리 날뛰면서 더 무리 가운데서 이탈되어지는 거죠. 이제 완전히 목자에게서 벗어났어요. 무리에게서 완전히 이탈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지요. 또 반대편으로 독수리가 날아가서 펄럭펄럭 하면서 날개짓을 하자 쳐다보면 안 되는데 그 양 또 쳐다보면서 반대쪽 눈까지 실명되어 버립니다. 이리저리 뛰다가 상처 입고 다치고 고생하면서 기진해 가는 과정 속에 결국 맹수들에게 찢기고 먹히게 되어 사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눈으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어요?
나 이렇게 건강한데? 나 이렇게 젊은데? 나 아직 멀쩡한데? 그런 것으로만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친히 빚으신 주님의 눈 안에 여러분과 제가 목자 없는 양으로 고생하고 기진함으로 비춰진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어요. 그는 그러므로 목동의 경험이 있는 자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돌팔매질이에요. 줄에 돌을 매달아서 휙휙 돌려서 목표물에 딱 던지면요, 정확하게 목표물에 맞아 목표물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돌팔매질로 날카로운 사자의 발톱에서, 날카로운 곰의 발톱에서 그가 치는 양떼들을 다 지켜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합니다. 내가 목동으로 내가 거니는 이 양들을 지켜내어 보호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분의 양이 될 때는 어떤 환경이 펼쳐지겠나, 그것을 의미하며 시를 썼단 말이에요. 스크린을 한번 봐줘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체험에서 근거한 시를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과 저는 찾은 바 되어진 양, 목자가 있는 양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 덜 고생하는 것이고 덜 기진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체험을 바탕으로 지은 이 시 가운데 내 삶이 걸맞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목자가 없는 양, 주의 돌보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양, 그래서 고생하고 악한 영들에게 공격 가운데 눈이 쪼여지고 몸을 상처 입고 여기저기 찢겨 죽어가고 기진해 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이 두루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생하는 것이 뻔하고 죽어가는 것이 뻔한데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이 도시 저 도시, 이 마을 저 마을, 단 한 집도 단 한 사람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어서 자꾸 찾았던 여러분과 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의 시편 23편 시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는 목자 있는 주님의 양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샅샅이 두루두루 찾아오신 주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발견하셨어요. 여러분과 제 곁에 계셔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우리는 세 가지 반응만 하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에게서 목자 있는 양이 되는 것이죠. 그 세 가지 방법이 뭘까요? 우리를 찾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35절을 다시 보시면서 세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가지 동사.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이곳으로 여러분과 제 곁에 와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게 가르침을 좀 받아줄래? 내가 전파하는 전파의 소식을 받아들여 줄래? 내가 너를 고치고자 하는데 너의 마음을, 너의 정신을, 너의 영혼을 나에게 좀 맡겨줄래?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반응할 때 우리는 목자 없는 양에게서 고생하고 기진해 가는 상태에서 돌이켜 목자 있는 양 되어 시편 23편의 양처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뿐만 아니에요. 21세기에도 여전히 주님은 두루두루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발견한 우리들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1세기의 목자 없는 양떼들만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양떼들에게도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오고 찾아오고 또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찾아낸 여러분과 저, 우리 주님 앞에 세 가지로 반응하십시오.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전파를 받아들이십시오. 고침, 치유를 받아들이십시오. 먼저 가르치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재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기록했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이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인간 저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기록하게 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과 저 언제 배움을 놔버렸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지? 언제 배움을 놓아버렸나요? 저는 안타깝게도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에 배움을 놓아버렸어요. 너무 일찍 놔버렸지요. 그랬던 저에게 주님이 말씀의 사역자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공부하다가 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래서 탈모 증상까지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놔버리면요, 결국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요. 대학원도 들어가지 못하고 졸업하지도 못해요. 강도사고시 패스 못해요. 목사고시 패스할 수 없어요. 목사 안수 받을 수 없어요. 배움을 놔버리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붙들고 견디고 버텼지요. 그러면서 이를 갈았어요. 내가 대학원만 졸업하면 이렇게 하기 싫은 공부 놔버릴 거야. 목사 안수만 받으면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 놔버릴 거야.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아세요?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가장 추구하는 욕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적 욕구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박수 좀 쳐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가 재밌어져 가는 것도 이유지만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제 삶이 성장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의 삶의 질이, 삶의 평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게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저를 담임으로 북정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열매로 맺어져 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설교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가식적인 아멘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어떤 공부든지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지위를 달라지게 해요.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도 달라지게 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평을 받는 그 평가도 달라지게 해요.
그 배움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동안 말입니다. 물론 사고를 치면 모든 것이 곤두박질 쳐버리지만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이 모습으로 믿음이 성장한 분들 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그런 분들은 안 계셔요. 무언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말씀을 듣는 과정에 지금처럼 성장한 거죠. 말씀을 붙들고 작은 말씀이라도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 속에 지금처럼 성장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학교에 문을 들여서 신학을 배워보기도 하고, 또 열방대학 같은 그런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들을 잘 가르침받는 과정 속에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최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체험하고 있어요. 후반부에 있는 부분을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진다. 한 분을 간증하려고 해요. 이분은 김정임 성도님이에요. 평생을 교회를 모르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북촌교회를 오시게 되었네요.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였어요. 그런 분이 지금은 수요 예배까지 오셔요. 저희 초창기, 북촌교회 초창기 멤버 이춘자 권사님이 예배를 오시면서 이분에게 이 김정임 성도님을 붙여드리면 기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훈련받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우리 김정임 어머님에게 수요 예배를 오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 뒤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고 계셔요.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귀한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매일 수요일마다 전화를 드리거든요. 우리 김정임 어머니 오늘도 교회 오실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날 어디세요? 했더니 종달리래요. 종달리 어딘지 아세요? 성산읍에서 조금 더 북촌 쪽으로 가까이 오면 김영 오기 전이 종달리예요. 왜 거기 계세요? 했더니 딸네 집이 성산인데 거기에 들렸다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어머니 모천만에 오셨으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를 차려드리는데 야, 나 수요예배 가야 된다 하고 그 식사를 거절하고 예배에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딸이 너무 기뻐서 어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어질 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특징은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대요. 여러분과 저 아닌가요? 능한 자도 많지 않대요. 여러분과 저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대요. 뼈대 있는 집안,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또 유명 인물들을 배출한 집안 아닌 자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아닌가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혜 없는 자, 능하지 않은 자, 문벌 좋지 않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오히려 문벌이 좋고 지혜롭고 권능 있고 재능 있는 자들을 버려두시는 걸까요? 그들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주님이 당신을 가르치려 해도, 당신을 전하시려 해도, 당신으로 인하여 치료받게 하려 해도 그들은 교만해서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가 없거든요. 반대로 지혜롭지 않은 자들은요, 주님 외에는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권능과 재능을 가질 방법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내 가문 가운데 특별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희박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자들을 가르치고 전파해서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 요절 바로 다음 요절을 보면요, 지혜롭지 않아요? 미련한 자들을 선택해서 주님이 어떤 결과물을 내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지혜롭지 않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권능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무능력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주님이 선택해서 주님이 가르치셔서 강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패하게 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다 가졌다 말하는 자들을 패하여 버리신답니다. 그런 일들로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고요. 두루두루 우리를 찾아내셨다고요. 그러니 이 주님의 가르침, 성경을 붙들고서 오늘도 교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받고 의로 교육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간증을 이야기할게요.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에요. 영어권에서 태어났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특별히 작문 수업을 그렇게 어려워했다네요. 고등학교 시절에. 작문 숙제만 내주면 끙끙 앓다가 몇 자 적지 못하고 내고 또 몇 자 적지 못해 내고 그랬더니 결국 F, 과락을 맞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이분에게 다가오셔서 아들아, 나는 네가 나를 이야기하는 책을 쓰는 저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 착각하셨나 봐요. 존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있을 텐데 혹시 다른 사람하고 저를 착각한 것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 일들을 놔버리고자 했는데 끝까지 붙들었답니다. 끝까지 붙들었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이 써지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제 하나가 머릿속으로 싹 스치더니 그 주제를 붙들고 묵상하다가 조금씩 몇 자 적어가는 과정 속에 결국 한 권의 책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두 번째 책이 완성되고 세 번째 책이 완성되어지고 지금은 한갑이 넘은 연세에 무려 15권의 책을 썼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전 세계로 수백만 권이 팔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무려 6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세계인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몇 권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소망이 있답니다. 고등학교 그때 그 장문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랍니다. 그분에게 15권의 책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입을 벌리고 기절해버리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기절한 뒤 그분을 깨워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 내가 F학점 맞았던 내가 이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예수를 전합니다. 그렇게 도전을 받고 있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유독 그분에게만 아니에요. 두루두루 찾아 여러분을 찾아낸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 가르침 앞에 오늘부터 충성되이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지금보다 더 변화되어지는 삶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파하다입니다. 무엇을 전파했는가? 천국 복음이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공간,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이 강해요. 어느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통치력은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나라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해주실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력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통치력이 강해지면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점점 병들어갑니다. 환경으로, 기후의 오염으로 지구가 병들어가요. 탄소 중립 시대를 이루어내야만 이 지구를 그나마 지켜낼 수 있는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돈 많은 나라들은, 돈이 너무 많아 쓸 데가 없는 사람들은 우주를 개발해서 어차피 기후로 인해 망하게 될 이 나라 버리고
우주와 닮은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가서 살겠다. 그것 성경적이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고 하늘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내려오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더 새롭게 되어져서 이 땅으로 펼쳐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버릴 수 없는 나라인 거예요. 방치해둘 수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자연보호 운동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구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를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력이 강해지는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강해지도록 또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받아서 우리 능력이 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환경운동가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 나라 계속해서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그 정치판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이 나와서 잘 가르쳐서 그들이 영향력 있는 삶으로 그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탄소 중립 시대에 정말 뛰어난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유지시켜가는 일에 우리 이곳에 있는 주인공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고치심입니다. 고치심. 우리 주님이 4명의 친구에 의하여 당신께 이끌려 나온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과정에 바로 그의 몸에 중풍병, 마비되어지고 몸을 거동하지 못하는 그 질병을 치유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먼저 그의 죄, 그의 내면에 있는 죄, 그것을 사하여 주셔요. 그런 다음 그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셔요. 주님의 고침은요, 육체의 질병에 국한되어지지 않아요. 먼저 육체의 질병을 야기하는 영적인 원인에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침을 받으려 할 때 먼저 우리의 내면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죄의 잔존 세력이 우리 안에서 먼저 고쳐져야만 우리의 영혼도 고침을 받아서 그리고 육체마저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기 위해서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가르침을 받다 보면 내 안에 죄의 잔존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왕노릇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당신의 통치력을 내 안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 이제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허리로 인해, 고질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생했어요. 한 번 도지면 3일간 꼼짝없이 누워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북촌교회로 오기 전 몇 해 전에 그 고질병 허리가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 저에게는 탈모 증상이 있다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비염이 있어서 한 번 비염이 발생하면요, 콧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려요. 저 비염을 위해서도 그리고 탈모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저에게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가르침 받는 일에 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통치력,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다스려지는 일에 먼저 마음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저의 허리가 저도 모르게 치유되어 버렸던 것처럼 제가 고민하는 이 탈모의 문제도 그리고 비염의 문제도 해결되어 버릴 것이라는 거지요. 죄 사함이 먼저라. 그 뒤에 육체적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이라.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 원리로 우리의 고침의 대상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왜 주님이 온 도시를 헤매면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냈을까요? 왜 온 마을을 헤매면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냈을까요? 주님의 마음에 이것이 동력이었어요. 3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초반절 부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앞에서 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의 주인공이 몇 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글쓴이가 몇 살을 대상으로 썼는지. 아이스바를 먹다가 TV에서 나온 눈 큰 아이를 보고 더 이상 깨물을 수가 없었다고요. 아이스바가 뚝뚝 눈물을 흘리게끔 만들어버렸다고요.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버린 거예요? 텔레비전 안에 눈 큰 아이. 저 친구는 내가 이 아이스크림 아껴서 내가 도와주면 한 달을 먹을 수 있을 때 내가 나의 사치를 위해 2,000원짜리 한 장을 내가 함부로 사용했구나. 그것이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하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과 제가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고생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기진해 가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든지 그 상황을 내버려 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없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을 꽉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우리를 가만두고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기진해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뚝뚝 흘려져서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 도시를 헤매면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을 헤매면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 우리가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력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분의 고치심,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고치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괜찮아요. 왜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긍휼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너무나 크셔서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열정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뚝뚝 흘리는 그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가르침의 완성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을 주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력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기까지 그분의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침을 받을 때까지 그분의 뚝뚝 흘리는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뚝뚝 흘리게 했었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그분의 가르침 앞에, 그분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앞에,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침받는 일에 반응하여서 슬픔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하는,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